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의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8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동양에서는 법을 평가를 할 때 물과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 법이 적용이 돼야 된다. 서양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릴 때 공의, 그래서 이 사회에 선이 형성되고 정의가 그대로 실현될 수 있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불일치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원활하게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기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권력에서 그러한 기관을 만듭니다. 거기에 공권력을 주고 그러한 힘을 주면서 공동체를, 국가를 잘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잘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법이 공평하지 못하다, 이런 것을 조금씩 느껴가는 것 같아요. 먼저 사진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옆에 나오는 사진은 이 법원을 간다든지 하면은 이렇게 서 있는 그 여신상이에요. 거기에 저울이 있고 한쪽에는 이제 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법이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법의 정신을 이 동상에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겠죠. 사진 하나를 또 볼까요? 이 사진은 저 밑에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쭉 그리고 있고요. 저 위에는 아주 덩치가 큰 사람이 이 빼빼 마른 사람 위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울을 들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법이 공평하지 못하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너무 이 법이 가혹하다, 이러한 것들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조각상입니다. 1988년 10월 16일에 지강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질극을 벌이는 것, 아마 기억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TV를 통해서 생중계가 됐습니다. 권총을 자기 머리에다 대고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소리를 지르는. 이제 그 스토리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법이 불공평하다, 그러면서 탈출을 해서 인질을 붙잡고 TV에 생중계를 해달라, 그 실제적으로 생중계가 되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법이 너무 모질다라고 하는 것을 이 TV를 통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이야기를 대변을 했었던 겁니다. 사실 법이 없는 게 100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이 인간 세상이란 말입니다.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코드는 사랑, 섬김, 배려, 그게 아니에요.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코드는 탐욕, 싸움, 분쟁, 갈등, 이겁니다.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 전쟁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법이 등장을 하게 됐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잘 아는 변호사 장로님이십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요. 그분이 이제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법이 아주 오묘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알면은 이걸 법을 잘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완벽한 것 같은데 허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판결하는 판사의 양심의 마지막 이 부분을 둔다는 겁니다. 법으로는 완벽하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므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양심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이 법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복음화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더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0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가지의 계명이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걸 보면은 여러분 굉장히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너 뭐 훔쳤느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갚아라. 누가 와서 때렸느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화해를 해라.
뭐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 담아놓고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만 해도 위증하지 마라, 공평치 못한 판결 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함부로 하지 마라, 뭐 뇌물을 받지 마라, 이방인을 향해서 차별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백성들이 누굽니까? 저 애굽 땅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온 이 민족이란 말이에요. 430년 동안 살았던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뒀습니다. 거기에 친구들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한 가지 목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공동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그래서 선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라면 좀 더 거룩한 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뭐 그런 것을 서로 찾으면서 그런 것 가지고 갈등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문제는요, 가장 인간적인 문제들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고, 이것을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언뜻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겠죠. 저도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 노회, 총회 이런 데를 제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럼 목사님들이라면 적어도 사명자들이고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믿으려고 모인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인간적인 갈등이 사실은 세상보다 더해요. 더 고소를 많이 하고 더 싸우고, 참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고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자고 모인 공동체예요. 그런데 우리들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터키의 지하 도시인 데린구유를 가면은 지하 8층까지 뚫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2만 명 정도가 이 안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하 도시는 어떻게 형성이 된 줄 아세요? 예? 하나님 잘 믿으려고 모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핍박을 피해서 땅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려고 갔었던, 그리고 평생을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가서 참 실망한 게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 믿으려고 모였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동굴 안에도 보니까요, 지하 감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을 쇠사슬로 묶어두는 그런 장치들을 그 안에 해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죽음을 피해서 하나님 믿으려고 뛰어들어갔던,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싸움이 발생을 하고, 그걸로 안 되니까 묶어놓고, 그걸로 안 되니까 감옥을 만들어서 또 거기에다가 넣고 하는, 참 이러한 현실들입니다. 제가 이거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이 고민을 하다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부족한 존재요, 실수하는 존재요, 인간은 넘어지는 존재요, 인간은 여전히 죄 중에 걸어가는 존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래요? 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라고 별 수 없어요. 지난 명절 때 추석 어간에 제가 가좌시장을 물건을 사러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가보면은 생선 가게가 있어요. 근데 생선 가게에 막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랑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이랑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약간 충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발길을 멈추고 쳐다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화해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점점 막 그냥 그 강하게 충돌이 일어나더니 나중에는 멱살 잡고 뭐 야 이게 들어와 뭐 하면서 야 막 심하게 되더라. 막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막 경찰이 오고 막 그럽니다. 근데 저는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재밌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목사가요 가서 말려야 되는데 이게 인간이 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런 법들이 등장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한 갈등이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났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냥 평화롭고 잘 가는데 못하러 이 법을 만들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좀 아는 사람들, 좀 법을 아는 분들은 여기에 나온 이 부분을 보면서 허술하게 짝이 없다는 걸 알아요. 이게 여러분 너무 허점이 많아요. 이대로 했다가는 또 다른 갈등의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게 여기에 나오는 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완벽하신 하나님이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을 통제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요소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이 법들을 착착착착착 이렇게 만드실 수는 없었을까? 다시 세상의 법으로 돌아가 봅시다. 몽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법의 아버지입니다. 자, 이 사람이 법을 만들면서 이 책을 쓰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모든 법을 초월해서 있는 것이 바로 법의 정신이다. 이 법의 정신이란 법을 이루는 근간이고 원칙이다. 그럼 법의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평등이다, 정의이다, 공의이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법들이 존재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있는 법을 가지고는 100% 커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법의 정신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들은 광야 생활입니다. 잘못하다가는 무법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규율, 규칙, 법규 이거 사실은 안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법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만 있으면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이 정신만 있으면 됩니다. 이 광야를 서로 손잡고 배려하면서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정신만 있으면 돼.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하부적인 여러 가지 그 법들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하부적인 이런 법들을 만들어 놓는데 여러분 완벽하게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이 성경 몇 권 이거 만들어도 이 법 이거 다 못할 거예요. 한 번 싸웠습니다. 그럼 갈등하고 그래서 해소가 됐어요. 그럼 두 번 싸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 번 싸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번 훔쳤어요. 두 번 훔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 번 훔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끝이 없어요. 허술하게 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서로 분쟁하지 마라, 서로 양보하라, 뭐 험담하지 말아라, 피해주지 말아라, 서로 갈등하지 말아라. 그것보다도 단 하나, 서로 사랑하라. 이게 더 높은 가치예요. 이게 더 높은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이 밑에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통제하고 우리를 통제하는 아주 구체적인 법들을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배려하심이다. 왜요?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 우리는 실수하기 때문에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우리는 또 어려움을 겪고 문제 앞에 또 직면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을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신약에서 그 답을 좀 찾고자
합니다. 성경 한 구절을 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법이에요. 법. 그런데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법을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더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신약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 완벽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구약보다 더 철저한 법이 적혀 있어야 돼.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러한 정신만 얘기해 줘요. 여러분 어디 찾아보실까요? 없단 말입니다. 기억나실라나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토의합니다.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2번까지는 사람을 용서하자. 3번은 안 된다. 랍비들은 아니야, 3번까지는 해야 돼. 그러나 4번까지는 비겁한 거야. 근데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7번까지는 용서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 주님에게 가져가죠. 주님 몇 번 용서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의 율법은 하나, 둘, 셋, 넷, 셉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완전한 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너 3번 잘못했어? 세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하는 존재요, 끊임없이 용서받을 존재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불완전한 법을 신약으로 오면서 십자가 사랑의 법으로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의 법은요, 품어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세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도 또 나가면은 또 죄질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법으로 완벽하게 이걸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랍비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끈이 끊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면. 그런데요, 회개하면은 이걸 다시 이어준대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하세요, 이걸 다시 이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끊어졌던 끈이 다시 이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이 끈이 좀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또 이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끈이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죄를 짓는 존재요,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요,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주님과 더 멀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더 가까워지는 존재. 그래서 성경은 성공한 인물, 인생의 성공의 탄탄대로를 걸어갔던 인물을 기록하지 않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는 사람을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물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얘기해 주려고 합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걸 더 위대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안 그렇다면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인생을 기록해 놓지요. 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 공감하지 않습니까? 뭐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광야를 우리가 헤쳐나갈까요? 타면자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으면은 마를 때까지 그냥 둬라. 이게 타면자건이란 거예요. 강직하기로 유명한 누사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위가 있습니다. 성공했어요. 근데 그 동생이 더 높은 관직에 올라갔어요. 이제 동생을 데려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이냐,
그러자 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형님, 다른 사람이 시기하면서 나에게 침을 뱉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화내지 않고 얼굴에 있는 침을 이렇게 닦겠습니다. 그러자 이 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문제야. 다른 사람이 얼굴에 침을 뱉었을 때 그 침은 가만두면은 하루 이틀이면 다 말라버리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 수건으로, 손으로 침을 닦는 즉시 그 사람을 자극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거라. 여기서 나온 것이 타면자건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거친 광야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거 부인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집에서 가장 만만한 사람이 아내입니다. 화를 잘 냅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는 꼭 후회를 합니다. 아이고, 그러지 말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갈등하지요.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것은 인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내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내는 제가 참는 거예요. 자꾸 참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은 좀 더 적극성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을 15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처음과 끝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마지막 15번째는 사랑은 견디느니라. 똑같은 거예요. 인내와 인내로 끝납니다.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는 문장은 헬라어로 휘포메노라고 합니다. 이 휘포메노는 영어로는 understay, 그 사람 밑에 머무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 신발을 신고 심리를 걸어보지 않고는 이야기하지 마라.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 광야를 걸어가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마크로 디메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마크로라는 것은 길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메오는 희생한다는 것이에요. 가정을 사랑합니까?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길게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성도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길게 참아주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만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율법이 나에게 적용하면 나도 별 수 없거든요. 여러분도 별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십자가의 법이 여러분과 저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어느 타교의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교회가 법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은혜가 사랑이 먼저죠.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밑에 율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완성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십자가 사랑으로 더 인내하며 더 오래 희생하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 그 광야에서 사랑의 동산을 이루어 내야지만이 됩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할 때 멀리 있는 친구 목사님이 이런 글을 하나 보내주더군요. 한번 보시죠. 바람 부는 날 들에 나가 보아라. 풀들이 억센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것을 보아라. 풀들이 바람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아주기 때문이다. 쓰러질만 하면 곁에 풀이 또 곁에 풀을,
넘어질만 하면 곁에 풀이 또 곁에 풀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이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으랴. 이것이다.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도. 바람 부는 날 들에 나가 보아라. 풀들이 왜 넘어지지 않고 사는가를 보아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찬양으로 설교를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 부를 때 옆에 있는 분 할 수만 있으면 손잡고 같이 하는, 그래서